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오이신 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우시겠지만 덥죠? 에어컨이 오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서야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끄지 마세요. 아이고 껐어요.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들고 가셨네. 조금 덥더라도 이렇게 제가 6월 말에 갈 중국의 강의는 온도가 34, 5도가 되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0시간을 에어컨 없이 강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눌 때 좀 더우시더라도 잘 한번 함께 말씀을 유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면 일명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대단히 분명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지역 농부들에게 세를 준 다음에 이 주인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은 자기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보고 잘 대접하고 마땅히 바쳐야 될 소출과 충성을 바치기는커녕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또 종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3번씩 보냈습니다만 그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또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그대로 발생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이제 듣고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종을 보냈으니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아마 이 농부들이 죽이지는 않고 마땅히 소출을 바칠 것이다 라는 생각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땅히 그 주인에게 충성과 소출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농부들에 진노하시고 그 농부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어디로 인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10절 11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용구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자 비유의 내용은 분명하고 단순한데 이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와 이 인용 말씀을 여기서 연이어 붙여놓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를 먼저 확보하셔야 비유의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1절 한번 보시죠. 자,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는가. 1절 예수께서 비유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자, 일단 비유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들입니다. 그들. 자, 이 그들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12절 말씀으로 일단 분위기를 보면 이 그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자 이때 12절의 그들은 1절에 있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자기들이 듣기에 좋았다는 말입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말입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11장 앞단락을 보면 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시죠. 27절, 어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들, 11장 27절. 자, 이때 그들은 12장의 그들과는 달라요.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 다음 12장에 나오는 그들이 비로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입니다. 나와서 뭐라 말하는지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저들의 예수 앞에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정면으로 싸움을 시작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 이런 일은 조금 있다 확인하도록 하고, 여하튼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움을 시작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누구죠? 장로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에게 찾아와 묻고 따지고 있는, 예수를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의 정체가 무엇인 것과 동시에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 자체는 저들의 죄악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별도로 읽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즉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비유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이 비유를 앞뒤와 관계해서 설명해야 되냐면, 사실 이 비유는 비유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저들의 불신앙, 저들의 죄악을 꾸짖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죄악을 꾸짖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다시 11장 28절 보시죠. 11장 28절. 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야, 너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8절에 이런 일이 뭔가, 이런 일,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이 뭐냐면,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자, 한번 함께 우리 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읽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 네. 지금에 와서 넘기지 마시면, 지금에 넘기면 기회 지나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 가운데 1장부터 10장은 3년을 다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루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뭘 다룰까요? 마지막 한 주간을 다뤄요. 그래서 1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입성하자마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찾아갔는데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 5분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그래서 본래의 기능이 망각되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든 짐승을 파는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신 다음에, 저들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다 엎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읽은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혹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이건 참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비둘기를 왜 팔아야 되고 그들이 왜 성전에 들어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으면 예수님이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뭐하는 곳이랍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제가 나중에 또 이 본문을 만나게 되면 설교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것은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오해하고 있고 본래 기능을 너희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질책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 말 속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놈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놈들이 누굽니까? 그놈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한 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를 성전에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죽인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무슨 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오자 옳거니 잘 걸렸다 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물은 것입니다. 야, 네가 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너 그거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명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11장 28절에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렇죠?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 모든 제사는 잘못 드리고 있다 라고 꾸짖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너 무슨 권리와 누구의 명을 받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명령을 따라 이 권리를,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가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11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1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 있는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쫓았는지를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체는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보면 돼요.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다 보냈는데 능력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서 내 던졌느니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엎고 내쫓고 율법의 제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들을 꾸짖고 있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위라 그 말입니까 지금?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듯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권세로 지금 내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잡고 있고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로 인하여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와서 너희들이 잘못 이해한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들을 꾸짖고 그 성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뒤엎었으니까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제사 제도가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한 이 말은 누구로부터 연유된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실은 원래 이 이야기를 누가 했었어야 되냐면 너희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지 않았고 그 말을 하러 온 종들 수많은 선지자를 때려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참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죄를 짓고 있다. 이 꾸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저들의 운명은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율법의 제사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영광받고 싶고 자기들이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그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가리키지 않고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예수를 핍박한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중반이 더 중요합니다. 9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1차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답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하시겠답니다 라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님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내용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이 있어요. 다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다 아시죠? 구약에. 그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라 말하냐면 야, 망한 민족이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벽돌을 쌓는 분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벽돌 쌓는 분을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적조. 벽돌 쌓는 걸 적조라 그러고 그 쌓는 분을 뭐라 그러나요? 조공? 아니면 석수? 뭐 좋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스미래요. 스미. 그 스미가 뭔가가 인터 쳐보니까 스미가 바로 그 벽돌 쌓는 분을 일본어로 스미라고 부르는 스미. 여하튼 뭐 그 사람이 벽돌을 쭉 쌓다가 벽돌을 하나 보고 버렸어요. 그럼 이 버린 벽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니까 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버리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벽돌을 쌓는 사람이 벽돌을 쌓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벽돌을 쌓을 수 없을 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켰던 비유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켰던 비유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볼 때 예수가 힘이 있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 그들을 관심으로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아무 필요한 것 없어 보여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무력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죄인처럼 보였던 그 버린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벽돌을 다시 뭘로 만들어요? 모퉁이의 돌로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벽돌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구원과 생명과 의를 얻도록 하는 그 문으로 만드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만심,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얻어야 될 소득, 그 율법이 당연히 예표하고 있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몰라보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누가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는가? 포도원을 없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다 그 안에 들어오는 포도원의 농부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했던 간에 포도원 주인이 경작하시는 포도원에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을 패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셔서 포도원을 패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서 이제 이 비유를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도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돌아왔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교훈을 받으셔야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이 앞뒤 문맥과 관계돼서 포도원의 비유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이해했던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내게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죄악의 정체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은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별했던 이 대조법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왜 아들로서 배척을 받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친 것과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씻김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죽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왜 죽입니까? 율법의 제사 제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의 제사 제도가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반하는 예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가 갖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모든 자격과 조건이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피부적과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그 당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이 내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거나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깨끗하거나 더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 이 비유로 확인을 받고 분명한 대조를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이 표현을 이제 제 말로 하지 않고 자, 성경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가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신약 성경인데요. 310쪽,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좀 천천히 문맥을 확인하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즉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너희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겠죠. 자, 그럴 때 잘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도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도 아니라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자, 그때에는 즉 죽었던 때에는 2절 죽었었던 그때에는 너희는 다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로 행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다 뭐지요? 사탄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전에는 3절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이때 우리는 그럼 누구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다 그 가운데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답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때 우리도라고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까? 믿고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믿고 있으면서도요. 에베소 교인은 믿지 않았을 때 이랬는데 믿고 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4절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살리실 뿐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구분. 무슨 구분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 자기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구는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 그때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구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공통된 특징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다 자기가 원하는 일로 살아갔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언제나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바뀌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던 나도 율법을 정말 잘 지켜왔던 나도 기도도 열심히 했던 나도 헌신도 열심히 했던 나도 장로들의 유전과 구약의 제사제도를 섭렵했던 나도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비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대조를 갖지 못해서 어디에서 늘 헤매기냐면 우리가 다 포도원에 아까 부름받은 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농부가 되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위험할 수 있고 중직자가 위험할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을 기다리거나 마땅히 충성스러운 소출과 그 주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두가 다 많은 경우에 그 일들을 신앙의 욕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죄를 고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받아 일으킴을 받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그렇죠. 하늘에 뭐하고 있어요? 앉히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생명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통치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의와 생명이라는 소출, 거룩이라는 소출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였으나, 그러나 이제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서 의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거룩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하시는 은혜의 복을 말할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건강도 있고,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도 생기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 좋습니다. 참 귀하게 생각하고, 더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베푸실 뿐 아니라 여러분도 넉넉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복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통치자로서 앉힌 그 자리에서 이제 의와 생명을 만들고 거룩을 만들고 의로움을 만드는 성도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선택하고 반응해야 될 신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아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 1시간 할 거 2시간 하는 것, 갑자기 와가지고 매일 와서 뭐 열심히 찬송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걸 검증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포도원 주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농부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셨다면 예수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넘겨주면 모든 자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 그 특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가? 그건 옆에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받은 증거죠. 여러분 혹시 에스겔 성경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샘솟아요. 근데 그 샘솟는 물이 잘 보시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될 뿐 아니라 그 강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고기가 살아나고 수풀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켰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답니다. 근데 언제 생명을 만들어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초대되었다 그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의미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두 종류의 인생이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었어. 온도계 같은 인생이었고, 책 읽어보셨어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온도계 같은 인생은 자기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힘들면 힘들다, 짜증스러우면 짜증스럽다를 다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이 온도계 같은 인생이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은 덥든 춥든 짜증나든 좋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읽고 한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생명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자리에 저희가 은혜 가운데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와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건 기쁨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물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꿈은 꿈조차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함께 갈 수 있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으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게 변화된 성도의 자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도원에 농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작을 하는 농부로 부름받은 이 자리가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를 밟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넘어온 자리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와 기쁨과 은총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다짐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터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자들을 상급으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선택받은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반응하며 탐심을 제하여 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우리의 은혜의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